결국 WCC는 1910년 에딘버러 대회 이후 20세기 중요한 기독교 신앙운동으로 존속해온 삶과 사역운동과 신앙과 직제운동 그리고 IMC가 하나의 기구로 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에큐메니칼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과 북미 신학교들과 교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20여 년은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성시대였습니다. 현재 WCC가 348교단 5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입한 세계적인 기구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복음주의 교단들도 WCC에 가입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870년부터 1925년 반세기가 넘는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 이후에 미국 교회가 어떻게 변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정통주의의 부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ICCC 신근본주의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교회 협의회 WCC의 태동과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어떻게 신학적으로 변천을 맞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WCC의 이 문제는 한국교회와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의식과 또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 역사를 먼저 잘 이해하는 게 WCC에 대한 바른 관점, 바른 태도, 또 바른 시각을 갖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학적으로 그리고 또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상당한 식견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1930년 미국과 전 세계는 신학적 면에서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870년부터 1925년으로 특징되는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이 종식된 후 1930년대 신학적 재편이 미국에서 발생할 때 신정통주의와 신근본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 외에 하나의 강력한 에큐메니칼 연합운동이 역사에 부상했습니다. 1937년 7월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해 노력해온 신앙과 직제위원회와 삶과 봉사위원회는 요크 대감독 윌리엄 템플의 사회하에 영국 웨스트필드 대학에서 삶과 봉사, 신앙과 직제의 양 대표들 35명이 만나 통합 논의를 하고 통합기구 명칭을 세계교회협의회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WCC 창립을 위해 삶과 봉사위원회와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각각 7명씩 전체 14명 위원회를 구성하고 1938년 5월 우트레이트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듬해 성 게르메인에서 열린 두 번째 14인 위원회 모임에서 1941년 8월 WCC 제1차 총회를 열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해서 개최하지 못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1948년 첫 총회가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라투리시 지적한 대로 WCC 총회는 삶과 봉사위원회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고 IMC 국제선교협의회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IMC와 WCC가 합류한 것은 1961년 제3차 뉴델리 총회 때였습니다. 널리 알려진 선교 역사가 케넷 S. 라토렛은 WCC는 몇몇 동방정교와 캐톨릭교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과의 유대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성취되었다. 사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수반되는 바는 고백적 양심의 갱신이다 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린 것은 분열과 반목으로 치닫던 개신교회 안에 연합과 일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또 초기 WCC가 비교적 건전하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설립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48년 설립된 세계교회 협의회는 개신교 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로 출발했습니다. WCC의 역사는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대회는 교회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의 가장 기묘한 문제에 관하여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존 모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이 선교대회에서 세계 연합 조직이 탄생합니다. 협력과 연합을 통해 세계 선교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선교 협의회, 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신앙과 직제위원회, Faith and Order 위원회, 삶과 봉사, Life and Work 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를 모토로 삼고 삶과 봉사위원회는 교회의 사회사 문제를, 국제선교협의회는 세계 선교와 전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들 세 개의 각 조직이 하나로 연합해서 결성한 것이 바로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입니다. IMC 탄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는 해외 선교의 진작과 누리를 위해서 계속위원회를 설치하고 존 모트가 위원회 의장을 맡습니다. 존 모트의 리더십하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NCC, 내셔널 크리스천 카운슬이 발족합니다. 1912년 1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선교지 IRM, The International Review Missions도 WMC에 주도한 이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1921년 10월 전 세계 61명의 대표들이 뉴욕에 모여서 IMC를 결성합니다. 그 후 IMC는 약 10년을 단위로 대회가 열렸습니다. 1928년 예루살렘 감남산 IMC, 1938년 12월 마드라스 탐바람 IMC, 1947년 온타리오 휘트비, 그리고 1952년 독일 빌링겐 IMC가 개최됩니다. 각 대회에서 다른 주제는 선교, 인종의 갈등, 선교와 산업사회, 선교와 농촌 문제, 교회 사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1921년 IMC가 조직되고 곧 두 개의 선교기구가 조직되었습니다. 세계 교회를 연합하기 위한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 1927년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관심을 격려하기 위한 삶과 사역, Life and Work, 1925년이 그것입니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에서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던 미국 성공회 감독 브렌트가 교파들의 일치를 위해서 신앙과 직제 운동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신앙과 직제 운동은 1920년 제네바에서 51명의 대표들로 개석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1927년 8월 로잔에서 제1차 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되었고 다시 10년 1937년 에딘버러에서 2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1차 대회에서는 일체로의 부름, 세상을 향한 메시지 복음을 비롯한 7개의 주제를 2차 대회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회, 직제와 성례전, 삶과 예배에서의 교회의 일치 등 4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삼거봉사위원회 역시 1910년 이후 중단되지 않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삼거봉사를 위한 세계 기독교 협의회 1차 대회가 1925년 8월 37개국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톡홀름에서 개최됩니다. 성공의 개신교 동방정교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 대회에서는 복음을 삶의 전 영역, 산업적,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에 적용할 것을 주창합니다. 1937년 옥스퍼드에서 열린 제2차 대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9가지 주제들, 교회와 그 사회적 기능,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교회와 국가, 교회, 공동체, 국가와 교육, 교회, 공동체, 국가와 경제질서, 및 보편교회와 세속국가, 기독교의 인간이의 하나님 나라와 역사,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공동생활, 이 9개를 다루었습니다. 에딘버러 대회 이후 첫 25년간 세계 조류가 분리된 형태로 발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서로 통일을 동경했지만 상이한 관심에서 발원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쉽게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10년부터 에딘버러 대회 이후에 진행된 교회 연합운동은 40여 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1948년 WCC 이름으로 역사에 태동된 것입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의 교제라는 캐치플레이어를 가지고 에큐메니칼 조직인 WCC가 창립되었습니다. 1948년 8월 22일 개최된 제1차 암스테르담 WCC 총회는 장로교 회중교회 감리교 성공회 침례기를 비롯한 전 세계 44개국 147개 교단 대표 351명이 참석했습니다. 로마 캐토릭과 러시아 정교회는 대표를 파송하지 않았고 러시아에서 한국을 비롯한 22명이 업저버로 참석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장과 예장 통합, 성공의 구세군 복음교회,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기아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단이 정식 가입한 회원교회입니다. WCC에는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과 동방정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로마 캐토릭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단들이 WCC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점차 가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의 남침례교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회들은 WCC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WCC가 348교단 5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입한 세계적인 기구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복음주의 교단들도 WCC에 가입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20세기를 돌이켜볼 때 WCC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데는 다음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째, WCC가 당시 복음주의자들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 주류로 부상한 신정통주의, 심지어 자유주의와도 손을 잡은 것입니다. 당시 20세기 전반과 중반 세계적인 신학 흐름의 주류는 급격하게 신정통주의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신정통주의가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 신학교들 안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1940년대에 접어들어 신정통주의가 신학적 대세로 부상한 것입니다. 1930년대 신정통주의가 등장해서 미국의 주류 장로교회들과 신학교를 점령하면서 신정통주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과거 정통주의를 표방하던 프린스턴 신학교는 물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 신학부, 남장로교단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신학교마저 신정통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20세기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존 모트가 1910년 이후 세계 선교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국제 선교회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 세계에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1910년 에딘버러 대회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에큐메니컬 선교대회에 신학적 모티프를 제공해 준 것이 신정통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처음 에큐메니컬 운동회는 복음주의, 신정통주의, 자유주의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초기 이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복음주의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로봉린이 지적한 것처럼 신정통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장악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도입되면서 WCC 신학은 변천을 맞은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WCC는 공식적으로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조직되었다. 그 당시 에큐메니컬 운동대회는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교들과 미국의 자유주의 선교학자들로부터 신학적으로 자유주의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WCC 운동 안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공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존 모트는 최고의 세계 선교계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에큐메니컬 연합 운동에 크게 기여했다. 1910년부터 1952년까지 복음주의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은 WCC 운동을 이끌고 세계 선교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이후 불행하게도 WCC 내에 자유주의 지도자들이 IMC와 에큐메니컬 운동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WCC 안에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를 소개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WCC 신학을 바꾸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로봉린의 위 지적은 역사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세기 초에 결성된 3대 세계적 거대 연합기구와 에큐메니컬 운동에 합류하면서 하나로 연합한 것입니다. WCC가 20세기 가장 큰 기구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독립적인 운동으로 진행되어 오던 세계의 운동이 하나로 연합하면서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WCC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두 개의 기구, 즉 삶과 사역, 신앙과 직세가 하나로 연합하면서 1948년 WCC로 출발한 것입니다. 1937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신앙과 직세 대회와 옥스퍼드에서 열린 삶과 사역 대회가 하나로 연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양대 기구의 지도자들이 단일헌법을 준비하려고 1938년 네덜란드 우트리히트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2차 세계대전으로 모임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모여 WCC를 조직했고 1961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였던 IMC,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이 WCC와 전격적으로 연합합니다. 결국 WCC는 1910년 에딘버러 대회 이후 20세기 중요한 기독교 신앙운동으로 존속해온 삶과 사역운동과 신앙과 직제운동 그리고 IMC가 하나의 기구로 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CC 에큐메니컬 운동은 단일 교회를 지향한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 자신들은 하나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의 조례를 만들거나 지시하는 단체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WCC는 기독교 교단들의 일치와 갱신 그리고 상호 이해를 중요한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러므로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생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생명과 사역운동, 신앙과 조례운동, 그리고 선교운동이 WCC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성격으로 자리 잡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칼 맥킨타이어 중심의 ICCC가 근본주의, 분리주의를 표방하며 수많은 개신교회 분열을 촉진시킨 것이 WCC의 세력 확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수많은 개신교 교단들의 분열은 각 교단은 물론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에게 깊은 분열의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ICCC가 지속적으로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는 동안 로봉린이 지적한 것처럼 1950년대에서 1990년 사이에 WCC 에큐메니컬 운동은 연합을 강조하면서 분열에 식상한 수많은 교파들을 끌어들여 세력 확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로봉린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맥킨타이어 박사는 한국 장로교회와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분열에 의미심장한 역할을 감당했다. 필자는 콩콜디아 루터란 신학교에서 한국 장로교회 분열과 연합 1959년에서 1969라고 하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필자 자신은 풀뿌리 차원에서 교회 분열로 인한 많은 비극적인 결과들을 알고 문자 그대로 충격을 받았다. WCC는 개신교 분열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치를 촉진하고 자신들의 사역을 확장하는 데 이용했다. 개신교단들 내의 기독교 불일치와 갈등 가운데 WCC는 1950년대 동안에 교회 일치를 강조하였고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 자신들의 사역을 확장했다. 그 결과 5억의 교인들을 대표하는 348교단이 WCC에 가입했다. 많은 복음주의 교단들이 또한 지금까지 WCC에 가입했다. 넷째, WCC의 급속한 성장의 또 하나의 요인은 대중문서 활동입니다. 독일, 영국, 북미를 비롯한 주류 교단들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WCC는 자신들의 사상을 그대로 담은 수많은 책자들과 저널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에큐메니칼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과 북미 신학교들과 교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20여 년은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